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고시를 볼 때 그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빈 종이 한 장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을 써라. 이게 시험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뭐 할 만큼 하고 또 신학교도 졸업 다 하고 아예 전임 사역자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흰 종이를 주면서 쓰라고 하니까 상당히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뭐 지금 시점에서 내가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목사고시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의미 있는 시험 과목이 아니었는가. 목사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과연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옛날부터 많이 해왔던 얘기지만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노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야말로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제 누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위기를 맞았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불확실성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확실성,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돼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이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롤런드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 선교사 협의회에서 어떤 그 발제를 하면서 소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을 만나게 됐어요. 롤런드 앨런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메시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또는 그런 기독교의 신앙이죠. 기독교가 뭘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온전히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그가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요새 말로 급호감이 생기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으며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리즈로 몇 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폭넓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여기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토대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한번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아주 놀라워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얘기 중에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지금 9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오늘의 말씀에서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우상이죠. 죽어있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의 믿음은 죽어있는 우상에 대한 어떤 그런 죽어있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시대에 그 신앙이 아주 우상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다신교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신앙이 그 우상들이 범람하던 그야말로 우상의 전시장이라고 해야 될 만큼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 그러한 우상이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을 따져보면은 본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오거든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눈에 보인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말로만 듣다가도 눈에 보이면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면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본다라는 동사에서 온 것으로서 보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보인다. 보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거죠. 보이기 때문에 어필할 수 있는 거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보이지만 죽어있는 우상으로부터 너희가 보이기 때문에 믿고 있었던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이는 우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진실이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정으로 진실, 참된 것은 보여지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진실한 것은 참된 존재는 보여지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지 않는 그 동기에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의도 속에 진실이 숨어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정말 보이는 것이 진실한 것 같고 보이는 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진실이 숨어 있고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인터넷 쇼핑, 홈 쇼핑 그렇잖아요. 다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가격과 모양을 봤을 때 이거는 너무나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스크린으로 이게 보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됐다. 그런데 정작 그 물건이 와서 보면은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죠. 그런데 그 진실이 인터넷 홈쇼핑 속에서 보여집니다.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그러나 우리가 그걸 판단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기에는 괜찮지만 사실은 별로야 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죠. 그러나 그 진실은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이는 것에 이면에 진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는 그 홈쇼핑에서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전담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물건이 있다 보면 딱 보고서 아니네 하면은 전화하면 조금 이따 바로 또 가지러 온대요. 몇 번씩 해도 괜찮대. 그게 사실은 또 더 이렇게 장사에 남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막 바꿔줘도 막 이렇게 사서 안 사겠어요. 바꿔줘도 그래도 남는 장사가 된대요. 근데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받았다가 다시 보내고. 근데 그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가져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도. 진정으로 우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인 것 같지만 보이는 것의 이면에 있는 진실, 보여지는 것의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참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것에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으로부터, 보이는 우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새로운 과제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만물이에요. 만물이죠. 그런데 그 만물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은 어떻게 갔습니까? 모든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믿는 자의 눈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새 보니까 로봇이 이제 드디어 사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봇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사람을 딱 보고서 사람과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장사를 하는 가게 앞에 로봇이 이렇게 그 사람이 딱 오게 되면 그 사람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기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합니다. 이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뭐 재밌는 얘기 막 하다가 내 이름은 뭐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런데 내가 좋은 뭐 커피 머신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장사하는 모드로 순간적으로 대화가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몇 가지 책 있는데 해가지고 딱 약간 갸우뚱한 거 하면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로봇이 정말 그 감정도 느끼고 심지어는 장사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는 참 놀라운 변화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 로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로봇을 통해서 그 로봇을 만든 인간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돼요. 인간이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구나. 인간이 어느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밀당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얘기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 로봇 안에 인간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로봇을 통해서 인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죠. 그 로봇 속에서 인간은 보이지 않지만 로봇을 통해서 인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뛰어난 로봇이 어떤 로봇일까? 가장 뛰어난 로봇은 자기를 만든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를 만든 창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로봇. 그는 아마 가장 뛰어난 로봇이 될 겁니다. 자기를 만든 창조자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로봇. 그는 뛰어난 로봇이 될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지 잘난 줄 알고 로봇이 최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야 나는 최고야 나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 어쩌다가 우연에 의해서 어쩌다가 생겼어 라고 말한다면 그는 가장 어리석은 그런 로봇이 되겠죠. 자기가 의식할 수는 없지만 그는 분명히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가 가장 지혜로운 로봇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는 나의 창조자가 있고 그 창조자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는 가장 지혜로운 로봇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도전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말씀과 같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도전이며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만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역사, 개인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냥 지나왔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의 삶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통해서,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니까요. 나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우리 믿음의 삶의 과정인 것이죠. 만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조건이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조건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어딘가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가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는 나는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 믿음이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거예요. 믿기는 확실히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왜곡이 된 거. 지난주 주일날 방송됐던 방송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떤
뭐 자칭인지 타칭인지 하여튼 전도사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라는 사람이 12월 달에 한국에서 전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그거를 듣고서 그냥 듣고 그냥 말았으면 되는데 너무나도 확실히 믿다 보니까 빚을 내가지고 저 미얀마 저 태국 그런 데를 피신해가지고 거기 가서 기다리고 전쟁 피해야 되는데 확실히 얼마나 믿었으면 저 빚을 내가지고 미얀마까지 갔겠습니까?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어떤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 주소가 잘못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잘못될 수 없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진정한 바른 삶으로 마땅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상의 믿음은 거기에는 참된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고 우상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우상 속에는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거짓으로 믿게 만드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을 믿게 만드는 그것이 인간의 우리가 가진 또 욕심하고 딱 짝을 이루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의도와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 세상에는 결코 이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우상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사기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으로 우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은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욕심 가운데 우리를 또 다른 그러한 거짓으로 인도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참되지 않는 믿음, 거짓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IS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이슬람의 글쎄요,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그렇게 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자세가 좋지 않다. 이걸 우리가 많이 강조합니다.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요새 그 IS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슬람 안에 있는 거짓된 그 가르침, 우상. 원래 출발할 때 이 마호멧이 원래 그 상인, 장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상인의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아랍 세계 전체를 다 통치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그러한 아랍 세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에 넣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인간의 의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는 그러한 세계, 종교의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인 세계, 그러한 나라, 이게 뭐예요? 이슬람 스테이트, IS. 결국 종교와 코란이 곧 나라의 법이 되는 그런 나라. 그게 이제 IS잖아요. 결국 왜 이토록 이 세계에, 이 인류 공동체에 이토록 흠집을 내고 이러한 문제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21세기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출발 자체가 인간의 욕심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헤게모니를 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따와서 인간의 욕심을 거기에다가 덧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을 왜곡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짓된 믿음만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바른 길을 인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이 왜곡될 수가 없도록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우리의 인생의 고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면 행복해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참으로 나의 삶을 바르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등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등대라고 하는 것은 참 멋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참 뭐라고 할까요? 로맨틱하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그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등대를 보게 될 때에 그 아름다움을 얘기할 수 있겠죠. 참 너무 풍경이 아름답다. 등대에 가보고 싶다. 또 다른 면에서는 등대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불빛이 몇 킬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등대의 그 기능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몇 시간 동안 몇 킬로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불빛을 발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등대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등대를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온전히 등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 갔더니 등대가 참 아름답더라.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보니까 참 멀리 보이고 그 불빛을 비추는데 대단하더라. 이렇게 엄청나게 멀리까지 그 불빛이 나가는데 참 등대 멋있더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등대에 온전하게 이해했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등대의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등대가 길을 비춰준다라는 것이죠. 그 등대의 가장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른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등대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계십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참되시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참되심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로 되고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고민이 해결되게 되고 우리가 받은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가 돌이켜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삶으로부터 끊임없는 돌아옴에 돌이킴에 도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인력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왜곡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끊임없이 바른 하나님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이상과 잘못된 꿈을 가지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낭비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의 바른 길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이게 우리의 신앙 속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구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육체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대문자 갓의 하나님. 인간이 아니며 피조물이 아니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리를 찾게 된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자리가 이제는 피조물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존재성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찾는 거예요. 아, 내 자리는 여기구나. 하나님의 자리는 저기구나. 이게 확실해지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된 존재, 그 질서를 의식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왜냐하면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요. 나야말로 거의 하나님이고, 누구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게 불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억압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의 박탈이고 불편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피조물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될 때에 그 자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리예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자리야말로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자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에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에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 물고기가 물속에서 삶이 피곤하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참 좀 창공을 나르고 싶다. 시원한 공기, 이 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폐로 직접 들어오는 그 산소를 좀 맛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뛰쳐나가가지고 이렇게 공중을 배회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늘의 새가 야, 나 참 이 날개짓이 피곤하다. 이만큼 했으면 피곤하니까 이제 좀 날개짓 없이 유유히 유영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서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빨리 부모님 잔소리, 일어나라는 소리, 이거 하루에 몇 번씩 들어야 돼. 밥 먹으라는 소리, 이거. 그죠?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언제쯤 자유로워질 것인가? 세상으로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진정으로 자녀된 자유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 부모님의 잔소리와 부모님의 지도와 걱정과 회초리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으로 자유였구나. 그때야말로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그 자유를 맛보는 것. 그거는 역설이죠. 당연히 역설이죠. 그 역설의 파라독스의 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진정으로 자유하구나. 그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문제거든요. 사랑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피곤해요. 그러나 사랑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자유하고 사랑받음으로써 자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새 니마 그 강을 건너지만 요새 대테이트 떠가지고 저는 몇 가지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요. 정말로.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거기에 75년 된 그 부부가 나오시잖아요. 75년 동안 서로 부부로 살았으니 19살, 15살에 만나가지고 이게 참 얼마나 서로. 근데 거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건 구속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에 할머니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같이 손잡고 가가지고 그 문 밖에서 화장실 밖에서 서서 기다리면서 노래 불러주는 거. 아이 피곤해. 그게 아니죠. 구속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마땅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인해서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자유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